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쁘고 좋은 날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행하는 가정은 참 기쁘고 좋은 일들이지요. 그런데 때때론 또 우리에게는요, 원하지 않게 힘이 빠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정말 피곤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지는 이런 순간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에게도요, 믿음이 좋은 은혜가 충만한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믿음도 다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곤고함을 느끼는 이런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며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어느 한순간은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열심을 냅니다. 저는 그럴 때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곤 했었습니다. 저런 열심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열심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면 그 열심 내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이제는 뒤에서 비판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공무니를 잡아당기는 이렇게 믿음이 열심히 식어지는 분들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일반 삶 속에서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혹은 내 마음의 어떤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 빨리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가지고도 회복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피곤함이 찾아오고 곤고함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 지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딛고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시 열심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지면 헌신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참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부흥회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것 하기도 참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내 자신의 어떤 각오, 결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지면 은혜를 회복하기 훨씬 좋습니다. 안경,
안경 색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간 색깔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간 색깔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안경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영적인 안경이 하나님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첫 주부터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내 삶의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척도는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신앙의 열심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빨리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들을 우리의 입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해져 가는 것은요, 안경이 잘못되어졌기도 했고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일어나는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 평가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불평거리, 원망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렇죠. 그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내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열심들이 더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은혜 있는 신앙생활이 끝까지 지속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심 3일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들을 다짐하며 출발했지만 또 마음은 식어지고 또 마음은 약해져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가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만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악역이 있고요, 주인공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볼 때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악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 사람이 본래 생활은 저렇게 악하지 않겠지. 근데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악인의 역할을 하며 살겠지.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 일반 생활하면서 목욕탕 가면 막 욕도 먹고 그런다면서요. 지나가다가 보면 막 사람들이 누구누구 저 악한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욕도 먹고 그런다고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도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악하게 살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착하게 사람들은 법 없이 산다고 말하기도 하고, 악하게 살아가면 돌 맞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이루며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좋아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을 좀 이렇게 베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그냥 자기에게 일상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다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떠실까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저는 이제 창가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비행기인가요? 딱 이륙해서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저 밑에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보셔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고만고만 독토리 키재기, 큰 빌딩이나 작은 집이나 다 위에서 보면 고만고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조금 선해 보이고 조금 악해 보이고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좀 더 나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사람이고요, 우리의 눈에 악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사람, 모두가 다 악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 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2절, 3절에 기록하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선하게 살아도 조금 악하게 살아도요, 본질,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이전에는요, 본질이 조금 우리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도 많이 좋아집니다. 전기가 개발되어지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 여름철에도 얼음을 먹고, 그 뜨거운 여름철에도 신선하게 제품들을 보관하고요.
저런 히터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요,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어서 우리로 좀 삶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들은 참 많이 높아집니다. 어제도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옛날 궁궐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까? 가끔 좋은 음식을 먹을 때면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옛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았을까?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면서 우리는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좋은 환경들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간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져 좋은 약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살아가는 일들은 조금 연장해 갈 수 있겠지요. 과거에 우리 평균 수명이 제가 어릴 적에 50년 이렇게 생각 들었었는데 요즘 70년, 80년, 광고에서는 100세 시대, 120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살림은 육체적인 살림이 아닌 영적인 살림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8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도요, 죽었던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작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2장 뒷부분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칭하던 표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외인이요, 손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듣지도 못하였고,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침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빨리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그런데 기념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하나 세우지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수아 4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지파들 중에서 12명,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요단 한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이르러서 그 12개의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후대에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서 요단을 건넜음을 백성들이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고 후대에게도 가르쳐주는 그런 기념비가 되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기념비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압살롬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가고, 사울도 전쟁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가고, 성경에는 참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영적인 기념비들이 순간순간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영적 기념비들은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워놓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또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이제 새로운 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달에 영적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기념비들을 잘 세울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내 입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돼요.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 사진 찍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이 워낙 안 좋아서 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다른 사람 사진과 비교하니까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더니요, 목사님 그 사진은 흔들려서 안 흔들렸는데도요, 그만큼 이제 화소, 카메라 화소라 그러지요, 화소가 낮으니까 아주 안 좋아요. 저는 어디 가서 카메라를 잘 들이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지금 핸드폰은 이제 카메라가 좀 좋아졌는데 카메라를 어디 가서 잘 들이대지를 않아요.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겁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고요. 좋은 어떤 만남, 좋은 순간들이 지나가면 그것을 내 추억 속에 기념으로 남겨놓고 싶은 겁니다. 사진 많이 보세요. 찍어놓은 사진들. 저는 찍어놓은 사진도 잘 들춰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문득 우연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냥 정리하다가 청소하다가 사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때 상황들이 모락모락 생각이 나고 참 기분 좋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진 찍는 순간들은 대부분 좋은 순간들의 사진을 찍으니까는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좋은 감정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추억. 이것이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슬픈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영적 기념비들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런 영적 기념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지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인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에 계획한 대로 물건을 만들어 갑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나오면 깨뜨려 버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돈벌이 위한 토기장이. 돈벌이를 위해서라 토기장이 하는 사람들은요, 좀 잘못 나오면 싼 값으로 팔면 돼요. 그냥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토기장이, 예를 들면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 내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는요,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요.
그 잘못된 조금 덜 된 것 갖다 팔면 자기 이름의 명성에 누가 되어지니까 그냥 깨뜨려 버려요. 그 토기장이,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토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량 생산해서 흠 있는 거 그냥 막 갖다 판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셔요. 이미도 과거에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요, 대량 생산을 위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릇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다시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을 때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겠어요. 깎고 두들기고 다시 막 만지고 이런 과정들이면, 그럴 때면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 인격을,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들을, 지금의 힘든 과정들을 잘 겪어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 때도 있지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착각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 착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스스로만의 생각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냥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어 갈 수 있겠지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착각 속에 빠지면은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게 불편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기를 원하시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나를 만지실 때 마음이 불편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때 신앙의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그렇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지, 아픔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조금 더 열심히 있다고, 조금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도 만들어 오셔 요만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더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 120년을 사는 이런 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욱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같은 존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다가 결국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로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 세상 사람들 보고요, 천국 가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요,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지옥이나 가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존경을 받고 그냥 살아있을 때도 성자라고 추앙을 받던 그 프란시스코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그런 프란시스코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을 늘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 아닌가요? 이 땅 위에서 그냥 한 100년 산다고 가정하는데 100년을요 호화롭게 살다가,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이 땅 위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는 한 100년을 사는데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냥 이 땅 위에서 100년 그렇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그곳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축복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현실에서만 매여 현실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잘 살다가 천국은 나중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요, 지금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천국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 너무 추상적이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미래적인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생각하고 천국을 늘 기대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좀 시험당하고 아파하고 힘든 과정을 당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더 유익하냐.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확천금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정말 건강을 다 잃어버려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 건강 회복한 이후에 한 주님을 떠나가 버린다면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도 주님 잊지 않고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늘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 은혜를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많이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살아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도 천국을 향한 소망,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